계속해서 에베소에서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만 거의 3년 가까이 있었다고 했는데, 에베소의 마지막 일은, 에베소에서의 마지막 일은 폭동이었습니다. 2주 뒤 본문이지만 20장 1절을 잠시 보실까요? 거기 보면 소요가 그침에라고 나옵니다. 소요, 소동이라는 말이고 폭동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떠났다. 이 폭동 직후에 에베소를 떠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동이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볼 사건입니다. 무슨 폭동이며 왜 일어난 거냐? 지난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평범하지 않은 일들을 일으키셨죠. 특히 신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 주술과 마술사들이 바울을 따라하다가 오히려 귀신한테 공격받는 일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라는 그 귀신의 말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의 그 말씀 사역이 참이라고 하는 확증으로 삼으신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많은 에베소인들이 유대인, 헬라인 할 거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를 높이고 회개하면서 마술과 주술과 미신, 이런 헛된 세계를 떠나게 되죠. 에베소의 소위 그 종교 산업의 한 축이 붕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라고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바로 이어서 여지없이 뭐가 등장하는 거냐면 박해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도 봐왔지만 사도행전에서 늘 반복되는 패턴이긴 한데, 이번 이 박해는 바울이 경험한 박해 중에서 이 규모와 강도 면에서 가히 정점이라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온 도시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폭동의 수준이었어요. 그 폭동의 선동자의 이름을 따라서 데메드리오 사건, 데메드리오의 폭동이라고 보통 일컫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에베소의 3년 사역이 만만치는 않았잖아요. 만만치 않았지만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10절에 나오기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그만큼 아시아, 소아시아의 전 지역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의 영향력이었다. 골로새 교회라든지 소아시아의 7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들의 기반도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면 의미가 남다른 기간인 겁니다. 무엇보다 성령 강림 사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여기 이 바울이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에베소에서도 일어났다는 그 일은 무엇보다도 뜻깊은 일이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 가운데 이곳에서 놀라운 이적들도 일으켜 주셔서 바울의 말씀 사역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셔서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회개하게 되는, 이런 일들만 놓고 봐도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참 하나님의 인도를 몸소 경험한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의 맨 첫 시작은 이런 분위기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분위기가. 바울이 향후 계획을 세웁니다. 21절에 보면 이 일 있은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갈 것이다 그래요. 이게 지금 바울이 분위기를 타가지고 막 자신만만해서 어떤 허세나 호언장담처럼 그렇게 세운 계획이 아니라, 바울의 태도는 이미 에베소에 올 때부터 뭐가 전제였던 걸 우리가 봤었냐면 주님의 뜻이면, 그죠? 근데 그 계획을 가만 보면요, 실제로 아주 야심찬 건 있습니다. 결국 로마까지 가겠다는 건데 좀 의아한 건,
여기가 지금 에베소고 여기가 로마면, 로마를 갈 거면 에베소에서 로마로 그냥 바로 가면 되는데 왜 저기 반대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간다 그러는 거냐. 또 예루살렘을 갈 거면 왔던 길 육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빠르게 배를 타고 가거나 그러면 될 거지. 뭐래요? 먼저 마게도냐를 지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마게도냐는 이쪽 편에 있거든요. 이쪽 편. 에베소가 여기 있으면 거기는 2차 여행 때 갔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지역인데 지중해 건너편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가야 그러면 그 마게도냐 밑에 고린도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뭘까?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바울이 에베소에 3년 있는 중에 쓴 편지가 그 아가야주의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부분적으로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매주 첫날에, 주일이죠. 주일에 여러분 각 사람은 벌어들인 만큼 돈을 따로 저축하여 두십시오. 그래야 내가 가는 길에 헌금을 걷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도착하면 여러분이 인정하는 사람 편에 여러분의 그 헌금을,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겠습니다. 내가 직접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에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나는 단지 들렀다가 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오순절까지 여기, 에베소죠? 여기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큰 일과 열매 맺을 기회가 열려 있으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적었어요. 자, 방금 읽은 이 편지 내용에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내용이 몇 군데가 있는데 우선 방금 읽은 그 제일 끝에 여기 에베소에 큰 일과 열매 맺을 기회가 열려 있다는 이 말, 뭘 가리키는 거냐면 2해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할 수 있었던 두란노 서원 사역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는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로 이런 기회 때문만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좀 더 머물러 있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에베소에 좀 더 머물려고 한 이유는 기회 때문만이 아니고 반대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반대는 여러 모양들로 나타났겠지만 결국 오늘과 다음 주에 볼 그 폭동 사건이 그 정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있는 거, 바울이 마게도냐를 지나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려는 이유가 지금 뭐라고 지금 나와 있냐면 여러 교회들에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들, 성도들을 위한 특별한 연보, 헌금을 얻기 위함이죠. 이렇게 해서 유대인 형제들을 향한 이방 지역의 형제들의 사랑을 실제로 표현하게 되는,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가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그게 아니라 성령 강림 사건으로 증명된 개별 교회만이 아니라 그 공교회성, 연합되어 있는 교회들,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되어 있다는 걸 드러내는 일로서 교회에 지금 부탁을 하면서 권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울의 계획이 그렇게 된 이유이고요. 이렇게 이 일을 격려하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늘 22절 본문 보니까 디모데와 에라스도라는 이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두 사람 편에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붙였을 겁니다. 그래서 후에 바울이 갔을 때
그 선물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실제로 바울이 가고요. 예루살렘에. 또 그렇게 최종적으로는 원했던 목적지 로마, 실제로 로마에도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상 작정하고 세운 계획대로 진행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어지는 사도행전 뒷부분의 내용 전체예요. 마게도냐 거쳐서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는 거. 근데 또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가깝게는 바울이 에베소에 오순절까지 머물 계획이다 그랬는데 바울을 향한 반대가 일시에 소요로 폭동으로 들이닥치는 바람에 그 소요가 그침에 마게도냐로 곧장 떠나야 했고, 여기서 봤죠? 앞에서 본문의 정황으로 이 폭동은 당시 로마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에베소 지역의 연례 행사인 아르테미시아 축제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 축제 기간일 거로 봅니다. 아르테미스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전 로마 제국에서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는 그 순례객들이, 관광객들이, 그리고 상인들이 에베소로 몰려왔습니다. 퍼레이드도 하고 스포츠 경기, 제의, 음란한 제사 펼쳐지고, 그리고 시장도 크게 열리고, 말하자면 관광, 경제, 종교 행사가 결합되어 있는 국제 박람회 같은 그게 개최가 되는데, 이 폭동의 지금 오늘 본문에 뒤이어볼 내용들이 지금 이런 폭동의 정황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겹친다는 거죠. 이 축제 기간과 5, 6월 봄에 보통 개최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오순절도 6월절 이후에 50일이니까 5, 6월쯤 봄쯤 시기가 이제 비슷한데, 그래서 바울이 결국 오순절까지 계획대로 있다가 머물겠다 한 계획대로 된 거라는 해석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바울이 오순절까지는 채우지 못하고 그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고요. 근데 뭐 오순절까지 채웠냐 못했냐 보다 일단 분명한 건 바울의 계획대로 순탄하게 진행돼서 그렇게 됐다기보다 폭동 때문에 피신하고 쫓겨나는 형태로 에베소를 떠나게 된 건 맞습니다. 자, 가깝게는 그래요. 바울의 뜻대로 안 된 면이. 또 멀게는요, 바울이 훗날 예루살렘을 가서 결국 로마에도 가긴 가는데, 로마에 어떤 신분으로 가요? 죄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로마에 선교하려는 계획으로 능동적으로 자기 발로 간 게 아니라 체포돼서 수동적으로 끌려간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전제하고 이 바울의 계획을 오늘 본문 이 앞부분 보면 우리가 참 생각할 게 많아집니다. 인생은 정말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딱 일치되게 흘러가는 게 아니다. 그게 일시에 절망과 실망일 수 있지만, 하지만 무슨 확신이 또 있냐면, 이 말씀을 믿음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이거죠. 하나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성경으로 전체로 이미 봐가지고 이미 결과를 알고 이 본문을 봐요. 그래서 알고 보는 느낌이 강한데, 그래서 본문에서의 상황을 너무 편하게 읽는 경우가 많아요.
바울은 다 알았을 거고 예상도 했을 거고 바울은 잘 극복했을 거고 바울이니까. 아니요. 함부로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의 심정이 또 어디 나오냐면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이하에, 이 고린도 후서는 에베소를 떠나고 이제 마게도냐를 지나서 아가야 고린도를 가야 되는데, 아가야 가기 전에 마게도냐에 있을 때 그때 기록한 편지예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이하에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에베소죠.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뭐래요?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대요. 그 바울이 심정에 자신이 느끼기에 여기가 나의 끝이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폭동의 순간에. 이게 바울의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야 에베소 떠나서 마게도냐에 있을 때, 그 편지를 적을 때 지나고 나서야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적으면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를 봐도 그래요. 마치 우리 지나온 시간들, 살아온 인생을 지금 시점에서 펼쳐놓고 보면 전체로 볼 수 있죠. 근데 뭐는 안 돼요, 잘. 지금 당장 눈 앞에 있는 현실은 잘 안 돼요. 그랑 비슷해요. 하지만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은 뭐라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가르쳐온 인생이었다라고. 그죠? 그래서 이 지식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발생한 지식이고 가질 수 있는 지식인데, 이 지식을 근거로 해서 현재 눈앞에 있는 상황도 그렇게 해석하고 바라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믿음의 실력인 건데, 보통 어떠냐? 눈앞에 있는 일에 또 두렵고 괴로워하는 인생인 거거든요. 이게 이런 현상과 증상이 아예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상담할 때는 그냥 극복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믿음 있지 않냐? 접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근데 뭐는 있냐면요. 회복력이라고 하죠. 원 상태로 복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거나 배워가면서 훈련되면서, 그리고 아프고 괴로워도, 아픈 건 맞고 괴로운 것도 맞는데 현실인데 의연해지기도 하고, 그 고통당하는 그 순간 동시에 이 생각을 가지긴 어려워요.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힘들면 힘든 겁니다. 바울도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대요. 그 순간에. 바울이 그 폭동 속에서 위협을 느꼈던 그 순간, 또는 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돼가지고 변호를 했던 순간,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됐던 그 순간,
그런 순간들 여러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면 충분히 하루도 남았지 않았을까? 아니라고요. 본질이 똑같아요. 성정이 같아요. 하지만 우리보다 인생에서 뭘 확신 가운데 먼저 배운 사람이냐면 지금 우리보다 내 계획이 인간적 차원에서 조정되기도 하고 내 예상이 빗나가기도 하고 순탄치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이 없고 예루살렘과 로마로 이어지는 길을 여셨다. 인간의 계획은 변하고 때로는 무너진다. 순간마다 고난과 두려움이 닥친다. 그러나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결국 복음이 더 진전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지혜요, 영광이요, 위대하심인 거다. 그죠?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 같아도 비록 죄수로 로마에 가지만 실상은 뭐예요? 로마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내 의지와 계획이 아닌 상황에 막 휩쓸리고 정신없이 끌려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라고 믿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다. 이렇게 여겨지고 여기는 것이 믿음이고 그 열매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항상 노력해야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면 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와 실천, 그게 여러분 믿음이고 열매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보이신 길이고 바울에게서도 드러난 길이고 이걸 23절에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도라고 표현했어요. 보세요.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로 말미암아래요. 에베소에 이 도에 이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즉 저 길로 가다가 이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이 폭동의 원인이었대요. 발단이었다는 거예요. 24절부터 그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우리말에는 즉으로 시작하지만 원문에 보면 때문이다라고 끝나거든요. 이유입니다. 즉 이거예요.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르테미스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은장색이란 여러분 절에 가보면 불상이 있죠. 그 불상은 금으로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금으로 만든 상이죠. 그리고 그 금 불상을 만든 사람을 가리켜서 금장색이라고 한다면 여기 은장색은 은으로 그런 신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은장색이. 즉 이것만 봐도 사실 아이들도 아는 한 가지 사실이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죠. 당시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취급한 상품의 품목은 큰 신상부터 작은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습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렸지만 에베소의 경제가 굴러가는 원동력이 이 에베소에 주신 아르테미스 신전이라 그랬고 이 신전과 그 신상 모형을 판매하는 그 사업의 경제적 영향력이 우리로 치면 뭐 삼성이고 미국이면 애플이고 그것도 비교가 안 돼요. 사실. 평소에도 인기가 많았지만 특히 아르테미시아 축제가 다가오거나 그 축제의 기간 동안에는 접어들면 대목이 되죠.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것도 사고 저것도 마구 사가는 거예요. 그 사업 아래에는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연결되어 있고 관련 업종이 연결되어 있고 그런 우상업자들의 조합, 길드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조합의
우두머리가 바로 디미트리오스, 데메드리오. 그러니 이 조합에 속한 업자들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 덕에 사회적으로 유력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꼭대기에 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본문에서 읽어보니까. 근데 최근에 에베소에서의 동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올해 매출과 수익을 따져보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유독 감소세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 자연스럽게 그 원인으로 누구를 지목하냐면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랬겠냐 싶겠지만 데메드리오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을 있었잖아요. 3년을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가르치고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 그의 앞치마로 사람들이 병고침 얻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소문들 그가 들었을 거고 직접 봤을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최근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베소에서 가장 소문난 신통방통하다는 유대인 출신 주술가들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역태마를 당할 때 그 귀신이 바울의 이름을 언급한 점, 무엇보다 에베소의 수많은 주술가들이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비법 책들을 가져와서 값으로 환산하면 50만 명의 하루 일당치를 공개적으로 불지르는 사건이 있었죠. 이건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데메드리오의 개인 장부의 결산에 의하면 매출이 수백에서 수천, 아니 아마 수만 명의 고객이 더 이상 자기 물건을 사지를 않았다라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결산상에 의하면. 물론 그 시장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이겠지만 그래도 이건 분명히 이상징후이고 이 원인은 그 사건에 영향이 있는 거다. 자연스러운 추론이겠죠. 자, 이게 데메드리오의 관점이라면 성경의 관점은 뭘까요? 아, 이만한 사람들이 결국 뭘 했다는 거가 되냐면 이 말은 회개를 했다는 거죠. 회개가 뭡니까? 저 길에서 이 길로 돌이키는 거. 저 길을 버리고 이 길로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이 택한 길을 두고 이도라고 불렀습니다.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사고방식, 잘못된 건 줄로 알고 그걸 버린 것이죠. 그게 데메드리오의 장부의 통계로도 나타난 겁니다. 어땠을까요? 위협을 느꼈을 거고 그 위협을 넘어서 짜증과 화, 대사업하는 사람인데 분노가 올라서, 근데 이 사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략가예요. 자기가 독단적으로 어떻게 하지 않고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자기가 가진 영향력과 세를 이용해요. 25절 보면 자기 직공들과 영업하는 자들, 조합원들 한 곳에 모아놓고 이 심각한 상황을 호소하고 연설을 하는데 그게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연설의 맥락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바울이 말하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 말했다. 둘째, 바울의 이 가르침이 거의 전 아시아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업에 위협을 가하고 우리의 직업이 천해질 수도 있겠다. 셋째,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르테미스 신전이 무시당하고 우리의 여신의 위엄도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말하자면 이러다가는 결국 오랜 세월 동안 에베소를 지탱해온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던 종교와 신앙이 위기를 맞이할 거고 그로 인해 나아가서 우리도 다 같이 망하고 에베소의 경제와 산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식의 논리를 핀 겁니다. 뭐예요? 선동이에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게 에베소 전체 인구로 치면요, 여전히 소수고 여전히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작년 대비 판매율, 뭐 매출 우리식으로 하면 그게 눈에 띄게 준 것이 마침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과 맞물려 있다는 그 위기감을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한 거예요. 무슨 바울이라는 인간이 에베소 사회의 모든 기반을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식으로 부풀린 거죠. 선동이에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의 이 연설에서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죠? 데메드리오의 말대로 바울이 에베소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은세공업자를 망하게 하려고 했던 거냐? 아니요. 바울한테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바울은 귀신 쫓는 일 자체를 목표로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뭐 사회를 변혁시키고 우리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라는 게 바울의 목표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뭔 세상을 변혁시키자, 우리가 이 사회를 바꾸자, 슬로건처럼 외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세상을 바꿉니까? 세상은 죄로 물든 세상인데, 다만 그 세상 속에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른 방식의 다른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살다가 예수 믿기 시작한 제자들이 여전히 에베소에 사는데 예수 믿게 돼서 에베소를 떠난 게 아니라고요. 이사 간 게 아니에요. 어딜 가봐야 똑같은 세상인 거예요. 캐나다를 가도 미국을 가도 똑같은 세상이에요. 저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거나 오늘날로 치면 점 보러 가거나 타로집에 가거나 내 미래나 관운, 결혼운, 자식운이 어떤지 호기심을 가지거나 그런데 마음이 가지 않고 그런데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장사에도 변화가 생기고 교육에도 변화가 생기고 여가를 보내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고 뭐냐면 복음의 영향 때문이에요. 그 신이 참신이 아니라는 걸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요 주로 믿는 순간 오직 하나님만 나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말하게 되죠. 그분께만 예배하고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살려 하죠. 같이 살던 인간들이 이렇게 바뀌면요, 세상은 어떻게 인식하냐? 기존의 체제가 부정당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충돌이 일어나요. 이렇게 기독교적 신앙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데메드리오가 위협을 느낀 지점이 이 지점인 겁니다. 자, 이 변화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은 바울의 목표 지향적 행동으로 된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세상을 변혁시키자,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 사회를 변화시키자, 그게 우리의 목표일 수 있나요? 말은 좋죠. 이 말을 또 많이 하는 데가 교회 말고 또 누가 있냐면 정당이나 정치인들도 써요. 자기들이 세상을 바꾸겠대요. 재밌는 건 양쪽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냥 들어도 정치적으로 저렇게 말하는 거다고 흘려들어야지 거기에 기대를 가지면 안 돼요. 포부는 좋지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세상살이에서의 비관주의나 염세주의가 아니라 현실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유토피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택자를 찾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듣고 따를 뿐입니다. 묵묵히 그거 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 통해서 죽게 돌아올 자들이 돌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는 거 얼토당토 않습니다. 무슨 교회의 슬로건, 어떤 교회의 목표가,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킨다. 무슨 수로요? 고아원에 연말에 쌀 보내주고 동사무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교회 이름 보내주고 사진 찍고 매체에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거 막 욕하듯이 말하는 것도 잘못이겠지만 그건 하나의 열매로서이지 목표가 아니라고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고요. 그게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의 존재 이유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명령하실 때 너희가 있는 주변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라. 그러신 게 아닙니다. 여기 연결시키는 게 산상수훈의 소금과 빛. 말씀드린 적이 있죠. 소금과 빛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두신 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택자들을 부르시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로서 구별된 독특한 맛, 짠맛을 내며 함께 끝까지 견디도록 하신 겁니다. 그 일에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세상에 존재할 때 주변이 더 나아진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부산물 같은 현상인 것이지 결국 목표는 아니라고요. 여러분, 더 나은 세상은요, 전국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세상은 진정으로 변화될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지역사회,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건설해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교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잘못된 종말론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는 뭐에 집중하냐면 어떤 사회 연계 프로그램 같은 거에 집중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그 교회의 복음을 희미하게 하거나 핵심을 가리거나 심지어 그걸 완전히 대체시켜버리는, 그럼 복음이 고작 사회복음, 공공복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그 일에 좌절과 실패를 맛보고 허무해집니다. 그 캠페인으로 자기들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돼요. 반대로 이 생각이 교정이 되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데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나아지는 데가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 점점 악으로 치달리고 있는 데고 주님 오실 때 새롭게 될 거다. 여기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더러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고 따라 살라고 하신 것이다. 자, 무슨 말 하다 여기 왔냐면 바울이 에베소의 체제를 뒤엎으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고요. 데메드리오가 선동한 거라고요. 바울은 그저 말씀 전했고 복음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한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변해도요, 보세요. 그래도 에베소는 에베소라고요. 세상은 세상이라고요. 들고 일어나잖아요. 안 바뀌어요. 또 데메드리오의 연설에서 눈여겨볼 두 번째 부분은 재미있는 게, 이 사람이 바울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에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데
26절 보니까 바울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떠들고 다닌 말이 뭐라고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냐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하고 다닌다. 자, 이 데메드리오의 연설의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다면, 없었지만 있었다면, 들었다면 바울이 당연히 뭐라 그랬을까요? 옆 사람한테라도 뭐라 그랬을까요? 그건 그냥 상식 아니야? 사실 아니야? 황당한 듯이. 그럼 너가 제작한 그 은덩어리가 정말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당시의 시대 정신을 보면 얼마나 황당하고 앞뒤가 안 맞냐면 우리 17장 뒷부분 설교 들었죠. 아덴. 그 아테네의 특화된 특징이 뭐였냐면 그리스 철학의 근원지 아닙니까? 이성과 합리성의 최정점을 찍었다는 시대이고 근원지이거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이어받은 도시인데 거긴 뭐가 또 동시에 특화됐었대요? 다신주의. 이게 현실이에요. 온갖 잡신들이 있어서 심지어 어떤 신의 이름은 알지 못하는 신이래요. 이름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합리적이라는 걸 좋아하고 얼마나 상식과 지성과 고상한지를 드러내기 좋아하면서도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것들이 신이다. 이게 곧 죄인의 눈머름과 비이성의 표본인데 사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 시대 사람들을 이걸로 조롱하기를 뭐라 한 게 있어요. 이사야 44장에 한 사람이 장작나무를 패서 반으로는 불을 피워 몸을 덮이고 아침을 해먹고는 나머지 반으로는 조각상을 깎아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하고 기도하고 경배한다라고 묘사합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이 발언에서 저는 평소보다 좀 더 인상적이게 든 생각이 사람들은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인 줄 안다는 사실이에요. 데메드리오도 알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기와장에다가 자기 이름 적고 거기 기도 제목 적으면 그게 이루어질 줄로 정말 믿는 걸까요? 정말 믿어서 타는 걸까요? 한국 사찰의 석탄일의 연등이나 기와장 가격이 절마다 다르대요. 종류가 소원등, 극락등, 가족등, 또 등을 달아주는 위치에 따라서도 제작 방식, 직접 제작, 기성품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대요. 적게는 5,000원부터 3만원, 10만원, 어떤 건 50만원에서 100만원도 후져 넘는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실제로 될 줄 알고 믿고 하는 걸까요? 정말 그렇게 순진할까요? 그럼 왜 하는 걸까요? 여기에 인생의 가엾은 처지가 있습니다. 삶의 불안을 그 어디에서도 해소받을 길이 없어서 말하자면 그거라도 하는 겁니다. 그거에라도 기대를 걸어보는 거, 하나님 없는 인생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입니다. 위약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병을 낫게 하는 효력이 없는 그냥 포도당 수액인데 이걸 약이라고 주고 먹이면 그중 일부에서 호전 반응이 있다는 거고 사람의 심리와도 연관지어서 이게 사실 라틴어로 플라체보라는 말에서 어원이 있는데 그 의미가 내가 너를 기쁘게 하리라. 뭐냐면 본래 그 기원이
중세 장례식장에서 하는 종교적 기도 내용이었어요.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하는 말을 가리키는 말이 플라체보였어요. 근데 점차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점차 효력도 없고 이거 허울뿐이라는 미신적이라는 것으로 이미 그 의미 확장되었다가 임상실험에서 효능 없는 가짜 약이라는 전문 용어가 된 거죠. 뭐예요? 이거라도 해보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왜 없겠어요? 이거라도라는 심정으로 교회에 오는 경우, 물론 맨 처음 교회에 발을 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참된 신자의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될 수 없어요. 참된 신자가 자기 주님을 두고 내가 이거라도 믿어보자 이래요?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상한테 하듯이 섬김 받을 분이 아니시잖아요. 혹 신상 앞에 절하는 이들이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그 조각상 자체를 믿고 섬기는 게 아니다. 우리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 그 조각상에 뭐가 깃들어 있는 거라거나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조각상은 본질이 아닌 거죠. 그 우상 사업도 본질이 아니고요. 그 조각상, 기왓장, 연등 더 못 팔았다고, 그 조각상이 없다고, 그걸 구매를 안 했다고, 돈 덜 썼다고, 더 썼다고, 신의 명예나 영광이 실추되거나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논리고 철학 아니에요? 사실 그게 다음 주에 보게 될 서기장이라는 직급의 사람이 이 사람들 달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일반 은총 가운데서. 예수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데메드리오의 연설을 가만 보면 논리가 안 맞아요. 다시 들어보세요. 첫째, 바울이 사람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 떠들고 다닌다. 둘째, 바울의 이 가르침이 영향 미쳐서 우리의 업에 위협을 가하고 우리 직업이 천해질 수도 있겠다. 자, 여기까지는 논리가 맞아요. 뭐가 같냐면 이런 거죠. 여름 피서철에 계곡 상인들이 계곡을 불법 점유하고 평상 설치해가지고 돈을 벌고 장사하는 거 다 철거시키면 우리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 농성을 한다거나 또 길에 노점상 철거하면 생존권의 문제로 투쟁하는 거 이런 거와 맥락이 같을 수 있어요. 둘째까지의 맥락은. 이해돼요? 근데 어디서 논리가 깨지는 거냐면요. 셋째, 무엇보다도 아르테미스의 위엄도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이 부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말 때문에 우리 영업에 지장 생겼다까지는 몰라도 그 바울의 말 때문에 무슨 신이 위기에 처해요. 아르테미스가 신이고 그 신을 믿는다면서 아르테미스 관련 산업이 망하게 돼서 신전이 몰락하게 생겼다. 아르테미스는 대체 뭐 하고 있길래요? 엘리야의 말이 떠오르죠. 너희 신이 뒷간에 갔나 보다. 너희 신이 자고 있나 보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온 세상에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니 지금 자기 말에서 드러냈잖아요.
하나님이 악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는 건 논리적으로 보면 사실 뭐가 탄로가 난 거냐면요, 이 사람 연설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인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사람의 진짜 관심은 아르테미스가 아니에요. 이게 아주 놀라워요. 이 사람의 진짜 관심은 아르테미스가 아니라 교묘하게 신을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르테미스를 엄청 위하고 신전을 위하고 그게 진심인 듯이 떠드는데, 헌데 그 사람 말 속에서요, 그의 사고의 흐름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 겁니다. 즉 자기도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줄로 알지만, 그렇게 믿고 있지만 사실 맘몬을 믿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맘몬이 뭐예요? 맘몬신? 돈신이죠. 돈신. 재물신. 되게 일반 세상에서 사람을 제일 화나게 만드는 일이 자기 통장이 손해보고 위협받을 때 아닙니까? 못 참죠. 잠 못 자요. 이 사람도 그런 거예요. 아르테미스의 명예는 핑계고 그 일을 업으로 삼는 이들의 감정을 일으키고 선동시켜서 바울이라는 인간이 우리의 풍족한 생활을 위협한다. 우리의 생계를 위협한다가 아니라 우리의 풍족한 생활을 위협한다. 너희 처자식의 밥그릇을 뺏어갈 거다. 우리식으로 말해봅시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뭔가가 결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신을 향한 열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자기들의 수익, 먹고 사는 문제에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신을 달래고 어떻게든 간절함을 보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으로부터 얻어내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자, 여기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예수님이 뭘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일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세상적 종교와 우상 앞에 엎드리는 이들의 공통된 태도요, 목표입니다. 목적이고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라고 말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귀신도 그 정도는 안다고요. 그럼 명확한 차이는 뭘까요? 주님이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즉 자기 신들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결여된 것이란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게 없어요. 데메드리오가 아르테미스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별로 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하는 말은 참된 신을 섬기는 자 속에 생겨난 참된 믿음의 특징은 그 신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도 못했는데, 지금도 못 보는데 그 예수를 사랑하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더욱 놀라운 까닭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랑의 원인이 뭐냐? 요한 1서 4장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참된 종교의 특징입니다. 주된 특징이에요. 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훗날 에베소 교회에게도 편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사랑에 의하여 에베소 1장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형제들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은 연결이 자기 유익 때문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그 사실에서 파생되는 은혜의 가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연결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대조가 명확한 겁니다. 우선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대조가 선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나온 것 같지만 지금 이 모든 일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가 주님이십니다.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일을 공모하고 꾸미나 주님은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실 겁니다. 혼란과 소동 중에도 그분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내용은 다음 본문에서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에베소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뭔가? 이런 에베소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표제입니다. 아까 말씀 읽어드렸는데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조건으로 말한 게 아니라 반응이라고요. 표지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의 표. 사랑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걸 권할 때 사랑해야 되는 말할 수는 있지만 따지고 보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 가장 원초적인 증거가 그 사람 삶에 여러분 우상과 결별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우상 별게 아니잖아요. 꼭 새겨 만든 것 같이 내 눈에 더 선명하게 보이고 손에 잡힐 듯 보이는 거여서 하나님 법보다 더 중해 보이는 것들이 다 우상이라면 오늘 여러분에게 우상은 뭘까요? 뭘까요? 일주일 동안 개인적으로 가족과 함께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버렸다라는 흔적, 그것과 최소한 싸우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뭐인 거냐면 삶이 바뀐 거예요. 죄인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삶이 바뀐 거고 생각이 바뀐 거고 가치가 바뀐 거고. 왜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들의 삶을 바꾸고 돌이키게 만들었다고요. 저 길에서 이 길로, 이 도로 들어서게 했다고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나를 맞추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 도를 따르는 이 길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신의 동기도 점검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드리는 헌금에, 내가 하는 헌신에, 내가 드리는 기도에, 그 속에 내 중심을 잘 들여다보세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는 점검이요 확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속에 계산하지 않고 먼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여러분, 삶이 치열하고 낙심될 일 많다고 무너지지 말고, 내 예상,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틀어져서 울 때, 그 우는 중에 기도해 보십시오. 흔들리는 자리에서도 주님의 섭리 믿고 이곳에, 이 지점에 마치 보냄받은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만한 상황에도 이것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고 주신 것으로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걸 인정하고 동의하고, 세상은 세상인 거라는 걸 인식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세상은 세상이다, 나는 더 나은 본향 바라보고 사는 거다, 그렇게 믿으면서 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표고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와 같은 이 현실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주된 특징이고 짠맛이고 독특함입니다. 에베소 같은 지금의 현실을 사는 주된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이 길에 서서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만찬 거행하겠습니다.